평안하셨습니까? 송지효입니다. 세상에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과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온도계와 같은 사람은 기온이 올라가면 따라서 쭉 올라가고, 기온이 내려가면 다시 내려가듯이 환경에 따라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은 기온이 높으면 온도를 낮춰주고, 기온이 낮으면 따뜻하게 태워주듯이 스스로의 기분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그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겠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신앙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모두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8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정탐꾼들이 미리 봐둔 땅을 얻기 위해서 단 지파의 600군사가 출정했고, 그들은 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 들릅니다. 거기서 정탐꾼들은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한 마땅히 행할 것은 바로 도둑질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제사장 요나단의 예언이 적중했다고 믿은 정탐꾼들은 미가 집의 신상 에봇 드라빔에다가 제사장까지 훔쳐가자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우상 숭배를 묵인하고 동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예 그 우상을 가져와서 본격적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 한 사람의 집에서 시작된 우상 숭배는 이제 한 지파 전체를 타락시키는 엄청난 재앙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빵 전체에 퍼지는 것처럼 죄는 무서운 속도로 자라납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형통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누룩으로 사단에게 애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단의 정탐꾼들처럼 형통만을 구함으로써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십시다. 한편 5 정탐꾼이 미가의 신당에 있는 우상들을 옮기고 있을 때 제사장은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그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한 사람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는 파격적인 제안에 매혹된 레위 소년 요나단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의리도 없이 기뻐하면서 단 지파를 따라가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사단이
종교인들을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규모의 우상입니다. 심지어 일부 종교인들은 규모만 키울 수 있다면 비성경적인 방법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에 압도돼서 감탄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규모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본문의 제사장처럼 크기와 규모에 현혹되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는 없었는지, 내가 진정 가치를 두고 쫓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주님 앞에서 우리를 진실하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처럼 신앙이라는 겉옷을 입고 있지만 속으로는 규모와 재물을 쫓아다녔던 것을 모두 회개합니다. 정직하고 정결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 교회에도 진정한 회개와 각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 청소년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고 매년 2%에서 3%의 청소년이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의 주요 원인은 가치관의 혼란과 의미 있는 관계에서의 결핍 현상이라고 합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말과 행동에 귀를 기울이고 친밀하게 소통하려는 노력이 더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 땅의 청소년들이 복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가정의 회복으로 인해 청소년의 자살률이 감소하기를 기도합시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잠을 덜 자고 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용서해야지. 나중에 회개해야지. 나중에 잘해줘야지. 차일 피일 미루면서 사랑과 용서의 기회를 놓치다 보면 결국 돌이킬 수 없게 됐을 때 남는 것은 지독한 후회뿐이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방법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송재호의 큐티 동행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